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축복기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 곧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왜 짓는 겁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 그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그게 부가적으로 양을 몰고 오고 그냥 돈 바꾸고 비둘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는 어떻게 되냐?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형제를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솔로몬의 축복기도 속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조상적부터 주신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정상적으로 축복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서 많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계신 줄로 생각하죠. 성막 안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실까요? 그건 아니죠. 온 천하에 계시고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성막은 물돼지 가죽이 제일 위에 씌워져 있어서 비가 와도 방수가 돼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지죠. 그리고 또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짠 장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세마포를 덮어서 사겹인데 사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을 치우고 이제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착각입니다. 사실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거기는 오묘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 빛이 그 속에 계신다는 것을, 이 빛을 원문으로 세기나라고 말합니다. 세기나라는 것은 거룩한 불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불이라는 것은, 거룩한 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렙산 가시 떨기에 붙어있던 그 불이 바로 오묘한 빛, 오묘한 불,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이라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막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세기나 불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가 잘 몰라서 그렇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올 때 놀랍게도 성령의 불이 오면은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밝아집니다. 이걸 세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다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압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한순간이지만
한순간이지만 정말 제게 제 머릿속에 빛이 확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참 20년의 삶 동안 전혀 앞을 생각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튿날 날이 셀 무렵에 갑자기 내 머릿속에 빛이 들어온 같이 내가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살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한순간 제 기도가 바뀌고 그 한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이 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느냐, 그것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런 경험이 없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익숙한 연습을 통해서 그냥 교인이 된 사람은 언젠가 어느 순간 위험이 올 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교회라는 것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직분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도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구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다. 신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을 정말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는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만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속에 빠질 수가 없는데 권사가 된 분이, 그 남편은 실무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쫓아내고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목사를 그냥 반대하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결국 목사 쫓아보내고 2주 전에 새로운 목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겠지. 그게 요번에 이 참 폐렴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권사가 폐렴에 걸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누군가 살폈더니 신천지의 핵심 멤버, 그런데 봤더니 대구의 교회에, 고신측 교회의 권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죠. 회의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제도는 따라가되 예배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색이나 거룩한 빛,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이 전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데 있다. 이거는 솔로몬의 표현이고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인데 성전은 밝고 성막은 캄캄하고 또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솔로몬의 인간적인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좀 저속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옛날에 들은 얘기,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보고 물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천하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컵 속에도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좀 표현상 내가 볼 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탁 눌리고 하나님 잡았다. 여러분들은 웃지도 않네. 그 양반은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만 계신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상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잘 지어놓고 이제 이곳에 계시겠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 보면 예배당 얼마나 잘 짓습니까? 물론 잘 지어야 돼요. 예배당 잘 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예배당만 잘 지으면은 그곳에 교인들이 몰려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은 없지만 초막은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난한 천막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잘 지은 부유한 그런 예배당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극장식으로 얼마나 잘 지어놓은 예배당, 그런 곳일지라도 그 예배당이 얼마든지 사탄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곳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예배당 안에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온 천하에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은 감격해해서, 여기 말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은 다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도가 잘못됐나?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를 또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보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철없는 말을 막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의 말을 다 하나하나 다 받아주는 것이와 같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은 없죠. 그러나 이 솔로몬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성전 낙헌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특별히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백성들은 전부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드린다는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보고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뭐 하는 장소냐? 축복하는 장소예요.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목사는 뭐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느냐? 축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는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오면 그냥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 다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당시 구약 교회는 구약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각 지교회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판단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뭐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못하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교회 같은 데는 교구별로 이렇게 목사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같은 경우는 그 구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장로님들이 그거 있지 않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목사부터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그걸 강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그 교인들에게 왜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왜 하시죠? 그 목사님 뭐 농담하려고 했습니까? 하고 그 본교 목사가 뭐라 하냐, 목사님 뭐 목사가 농담할 게 따로 있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저주 받아야 되죠. 막 가슴이 서늘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는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물론 잘못 신앙생활 하면 책망도 받아야 되죠. 책망, 성경 말씀대로 책망도 받고 건면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그런데 저주는 하면은 안 돼요. 그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는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최대한 축복을 해야 돼요. 최대한 축복을. 아주 엉터리 없는 사람 보더라도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못된 인간들 전부 저주받아서 거지가 되고, 그 자식들은 깡패가 되고, 전부 다 막 배가 고파 굶어 죽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는 본인이 망하는 기도예요. 본인이 망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저주받아가지고 전부 거지 되고 깡패 되고 도둑놈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렇게 저주하던 그 사람 집에 와서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별로 크게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사는 사람이 길을 닦아 좋은 길 닦을 테고, 또 잘 사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서 뭔가 혜택이 올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원래부터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요,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자꾸 감사 기도가 나와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참 배고픈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옛날 전도사 시절 그렇게 출발했을 때 교회에서 주는 성미살 그거 가지고 이거 좀 밥을 넉넉하게 먹지도 못해요. 많이 먹어버리면은,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은 제가 원래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 애들도 마찬가지. 내 식구가 먹고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 시골교회 있을 때도 성미쌀을 주잖아요. 나오는 대로 다 갖다 줘도 이게 모자래요. 모자라는데 쌀 사달라고 하기가 참 미안스러워. 그래서 있는 대로 먹죠. 있는 대로 먹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참 밥도 넉넉하게 마음껏 먹지를 못하는 그런 시절이고, 생선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가난한 교인들이 시골교회 있을 때는 고등어 한 손 사면은 한 마리 하고 나눠 먹어요. 우리 한 마리 주고 자기 한 마리 먹고. 그 고등어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이거 자린 고비가 생선 갖다 놓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 천장에 붙들어 매 놓듯이, 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회가 생기면, 지난번에도 우리 허장로님 말씀한 이 한마디 말씀하시라고 했긴 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누가 비닐을 다 뜰어놓고, 그러니 애들 주일학교 애들 또 왔다 가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가고, 교회가 말이지, 교회를 갖다가 거짓 교회를 하고 이래도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앉아 있는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게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좋을까 싶어서 우리 부목사,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가 좀 따뜻하게 안 해놓더라고. 왜 그러냐면 따뜻하니까 자꾸 좋은 것 같으니까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
뭐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틀지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지. 겨울이면 따뜻하게 하지. 여러분 앉은 의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앉은 의자보다 더 좋은 의자에 앉으셨어요. 예? 예. 그 조선시대에 임금들이 앉아있는 것도 의자가 딱딱한 의자에 만들어야 뭐 금칠 해놨다고 그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뭐 얼마나 배고픈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옛날 어른들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면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지요. 하도 못 먹어가지고 뭐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죽는 그런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 돌아보면은 얼마나 귀한 은혜고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와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전뿐만 아니고 오늘날 현대교회 교회당만 지어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당만. 저도 시골교회 제일 처음 20평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20평 조그만 예배당이죠. 벽돌로 지었어요. 그걸 헌당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우는지. 왜? 전부 다 손으로 벽돌 찢고 모래 파가지고 오고, 어디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손으로 찢고 모래 파가지고 그 전부 다 들고 다니고 머리 이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거든. 그러니 그 예배당을 짓고 헌당을 한다고 할 때 비록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라 했더니 왔더라고. 또 이 양반이 왔는데 이 예식이 2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 영감이 앉아가지고 그 영감했는데 지금 뭐 내보다도 나이 적네. 뒤를 돌아보고 그러고는 교인들이 우니까 저거는 왜 저리 오래 샀노? 저거는 왜 저리 오래 샀노? 자기 생각에는 이상하지. 너무 이상해. 지겨워 죽겠는데 울기는 저 왜 자꾸 오래 샀노? 왜 자꾸 오래 샀노?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또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셨다. 이 자체가, 택함 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에 대한 것만 묵상을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할 거예요. 참 저도요, 우리 고향에 우리 형님들이 5분, 제가 막내 6형제인데 원래가 9남매였어요. 9남매인데 어릴 적에 서희가 죽었어요. 그래서 6형제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형편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겁니다.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내 혼자 예수 믿었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왕이라는 것은 그 세습입니다. 세습.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은 무조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의 아들 중에도 요나단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사울 때문에 완전히 버리고 그 후손 중에 훌륭한 자식이 나서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다시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울은 제비 뽑아 백성들이 제비 뽑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내가 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까?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활과 삶이 착한 사람이 돼요.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활은 분명히 더럽습니다.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잊지 말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그렇게 안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그런 기도합니다. 늘 새벽 전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행여라도 이번에처럼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시위하러 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늘 그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덕교회 장로님들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뭐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 오십시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상세하게 다 제 얘기를 다 듣고는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분들이 온다 할 때 얼마나 또 긴장했는지 몰라요. 긴장해서 집사람은 빨리 좀 교회 가서 일찍 가서 좀 기도하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제가 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듣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재 가만히 있을 테니까 누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지. 이쪽을 도우면 저쪽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쪽을 도우면 이쪽이 가만히 있겠냐. 나는 영양서북교회 한 교회를 지키는 담임 목사요, 이 교회만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것이니까 제발 나를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오직 쓰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달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이간질을 붙이고 어떻게든 간에 싸움을 붙이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전 조항교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보니까 부임한 지 1년 한 달 만에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이단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교회 이단 신옥주 교회 교인들 데리고 대전 조항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무다히 앉았다가 광고 시간에 사모가 손떡 들고 나와가지고는 현장에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광고하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옳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주의 종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죄를 짓고 집사람이 그걸 다 드러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제 설교 절대 듣지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목사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모는 그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흉, 허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단들은 사탄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네 잘못을 다 사했노라. 너의 실수, 너의 잘못, 너의 모든 걸 다 씻었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막 사모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는 가짜입니다. 우리 목사는 거짓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하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사모님 끌어낸 거지. 끌어내니까 그제서야 쫓아나오는 사람들이 신옥주파
그 사람들이 예배당 속에 들어와 있다가는 막 튀어나오는 바람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교회에 데모하러 오고, 결국 그 목사님이 물러가요. 1년 한 달 만에. 그러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요. 그 목사님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죄도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오늘부로 설교를 마치고 물러갑니다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오든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의 영역이 충만하면, 그러면 사탄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지막 설교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은 물러갔다고요. 참,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이제 그 교인들은 아마 잘은 모르지만 대전중앙교회가 큰 교회예요. 거기서 그때요, 한창 데모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어디로 옮겨갔냐, 갈 데가 없으니까 새로남 교회로 옮겨갔어요. 새로남 교회가 갑자기 7,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교회로 부흥이 된 것은 대전중앙교회 교인들이 그걸로 다 옮겨갔다. 이게 교회가 참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정말 주의 종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그 목사 사모가 이단에 빠졌단다, 목사가 뭐 이상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막 만들어내니까, 막 유언비를 만들어내니까 교인들이요,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고 자꾸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참,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입에 익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이것이 바로 이 귀중한 성전을 지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성전 짓고 법궤를 그것으로 옮겨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는 그런 또 기도입니다. 헌당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은 기도의 삶을 많이 살아야 되는 것이, 예배당이 지어진 목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늘 이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한번 시대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지금은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앉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독면 쓰고 와서 예배해야 될 때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온갖 신무기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도 이 코로나도 중국 어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지금 처형됐을 거야, 아마 됐고, 의사도 신종 코로나 제일 먼저 발표했던 그 의사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많은 사람이 막 그 행방불명된 사람이, 그 운동권에 소위 말하자면은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혁명을 부르짖던 사람도 바로 어디로 끌려갔는지 하룻밤 사이에 다 끌려가 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과학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중국에서 세계를 멸망시킬, 중국민 외에 세계를 멸망시킬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들다가 그 박쥐 같은 데다가
코로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실험을 하는 중에 그 박쥐를 고열에서 태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닐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걸 개인지 고양인지 물고 가지고 뜯어버리는 바람에 이 코로나가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북한에서도 세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세균 실험은 일본에서도 옛날에도 했어요. 독일에서도 했고, 이것이 뭐냐면 이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나라든 간에 세균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균을.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세균에 감염돼서 죽는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센 세균들이 얼마든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지금 마스크 쓰고 하는 거는 연습해 놓는 거예요. 야, 좀 더 지나면 방독면까지 뒤집어 쓰고 이제 예배해야 될 때가 올란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참 IT 강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집안에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제가 혼자서 설교를 해야 될 그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도 제가 설교를 해보니 배나 힘들다. 배나 힘들어. 여러분들 그냥 마스크 쓰고 앉아서 있으니까 설교는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반만 바리고 그렇게 앉아 있어 있겠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어려운 때가 오면 혼자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듣고 그런 때가 올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시키는,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참 이 종말의 시기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 말씀 앞에 돌아가서 좀 더 믿음으로 살자. 주님이 오늘날 부르실 때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